안녕하세요. 예수목장교회 이노희 목사입니다.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2문입니다. 이러한 위로 가운데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다음의 세 부분을 알아야 합니다. 첫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둘째,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세 번째, 그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하이델베르크의 구조를 좀 보면은 그 1문부터 17문까지 그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12문부터 85문까지 이제 그 우리가 믿어야 될 교리, 사도신경이죠.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리고 말씀과 성례, 우리가 믿어야 될 것,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86문부터 129문까지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감사해야 하는가, 감사해야 하는가를 말하면서 십계명, 하나님의 계명, 감사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그리고 기도, 주기도문을 통해서 소망을 갖고 주님을 의지해서 우리 삶을 주님의 뜻대로 세워나가라, 살아나가라,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1문에서 우리가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내 것이 아니고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것. 내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고 이제 예수님의 소유가 된 것이 우리의 신분입니다. 이거 예수님으로서만이 참된 위로를 받습니다. 유일한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면 이런 참된 위로 가운데서 복된 인생으로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을 가치 있게 복된 인생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되기 위하여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세 가지를 이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나의 죄와 비참함의 그 세 부분을 알아야 되는데 이제 그 성경 말씀을 첫 번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이거를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상태를 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 상태를 모르면 구원의 필요성을 못 느끼거든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보시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에베소서 5장 8절 보시면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마태복음 9장 12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요한복음 9장 41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그 죄가 그저 있느니라. 로마 3장 9절에서 10절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다.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10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 겉과 속이 다른 죄인인가를 깊이 인식하는 것입니다. 네. 저도 모태신앙으로 자라가지고 이 부분을 잘 인식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막 나쁜 짓, 강도 짓을 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죄를 깊이 인식해서 우리들 이 모태신앙 가진 사람들보다 더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은 얼마나 많이 받는지 모릅니다. 네. 예, 바울도 그렇게 율법의 공로, 자기 의가 강하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 의가 배설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이거를 경험적으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깊은 인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가 불교인을 만나도 보면은 난 착하게 살았는데 내가 왜 죄인이냐? 난 착하게 살았다. 응? 그리고 불신자들도 봐도 자기가 죄인임에 대한 인식이 없다는 것을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잘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도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야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에게도 다시 태어나야 된다. 육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없다. 우리가 가진 지식이나 공로나 이런 것 가지고는 어림도 없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의와 거룩이 다 손상되고 잃어버렸는지, 얼마나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이해적이고 자기 공로적이고 자기 욕망적이고 자기 영광적인지를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야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예,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가를 알아야죠. 예.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47절 보시면,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사도행전 10장 43절,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고린도전서 6장 11절,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디도서 3장 3절에서 7절 보시면요,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낼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네. 구원파처럼 무율법주의가 아닙니다. 구원 받았으니까 끝이다. 몇 시에 구원 받았느냐, 그런 것이 아니고 또 율법주의도 아닙니다. 우리 카톨릭은 신이 협력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위에 또 인간의 공덕을 얼마나 더 쌓느냐, 그거는 나중에 가봐야 된다. 이런
이런 것을 이런 공덕주의로 가는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의 죄사함의 의와 그리고 순종의 의를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후사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은혜입니다. 은혜. 오직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돼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우리를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를 또 알아야 된다. 우리가 어떤 상태를 알아야 하며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알아야 하며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아야 한다. 네, 이게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러면 우리의 삶은 시편 50편 14, 15절 보시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시편 116편 12에서 13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서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로마서 6장 12, 13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을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에베소서 5장 10절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디모데후서 2장 15절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12절 보시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공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네, 하나님께서 이 하이델베르크를 보면은 이 감사의 이제 십계명, 감사에서 십계명을 지키고 주기도문, 네, 하나님 법에 순종하고 그 법을 이루기 위해 또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게 다 감사의 영역입니다. 어느 순간에 교회에서 죄 얘기를 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을 자기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 것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세상이 살기 어려우니까 또 위로받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죄에 대해서 부단히 설교를 듣고 또 내 안에서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흘러넘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서 무슨 위로가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위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깊이를 인식하고 그 구원의 은혜를 감격하고 그리고 감사해서 계명을 지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감사도 없어졌고 기도도 없어졌고 그렇게 되면 타락한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되새기고 우리가 본질에서 얼마나 벗어났는가를 다시 점검해야 될 때가 지금 한국교회 상황입니다. 우리는 다시 이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다시 본질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우리 안에 넘쳐 흘러서 예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려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인생이 값진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